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 뒤에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인생의 고난에 대비해라 같은 뻔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는 아주 거대하고 혁명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원문이 진짜로 던지고 있는 그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압도적인 폭풍우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홍수가 들이닥치고 거센 바람이 건물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런데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이 구절은 역경을 견뎌내는 굳건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진짜로 그저 인생의 풍파에 대비해서 마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 라는 뜻일까요? 당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요.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겉보기엔 그냥 흔한 건축 이야기 같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요, 이 비유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세계관, 특히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이 수백 년간 쌓아 올린 그 철옹성 같은 사상적 기반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섹션 1과 2, 두 건축자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부터 하나 깨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끈기 있고 결단력 있는 의지력 만렙인 사람을 뜻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이른바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튼튼한 기초라는 건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의지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완전한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벽돌 건물이 아니고요. 지상에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폭풍우나 대홍수,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공동체 말입니다. 인간이 아등바등 쌓아올린 바벨탑 같은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우뚝 선 영적 성전인 셈이죠. 이어서 섹션 3, 모래 위의 집, 즉 지상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럼 대체 그 어리석은 건축자는 누구였을까요? 배움이 부족하고 무지한 평민들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원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바로 그 어리석은 자들로 지목합니다. 자신들을 영적 건축의 마스터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사실은 역사상 최악의 부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팩트 폭력이었던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얄팍한 인간적 전통으로 쌓아올린 그 거대한 구조물들,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바로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심판의 비가 쏟아지고 환란의 창수가 들이닥치면 그 거대한 지상의 나라들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힘없이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비유적으로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세계의 극명한 대비가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건 그냥 집 짓는 기술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영원 무궁한 반석의 세계와 종교 엘리트들이 자기들 힘으로 바벨탑처럼 쌓아 올렸지만 결국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연약한 모래의 세계. 이 거대한 두 왕국의 충돌인 겁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토록 큰 충격에 빠졌는지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다음은 섹션 4입니다. 참된 권위,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놀라움의 진짜 핵심은요, 비유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의 권위에 있었습니다. 두 가르침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당신을 통해 완성되는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적인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반면에 당시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그저 인간이 지켜내야만 하는 피곤하고 숨막히는 행동 규범으로만 가르쳤습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가르침이었던 거죠. 원모는 서기관들이 대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이고 차가운 법조문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숨막히는 족쇄만 채워버린 겁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종교가 오히려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섹션 5입니다. 옛 언약의 궁극적 성취를 살펴보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고 말하는 랍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죠.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구약의 율법, 시편, 선지서 같은 옛 언약들이 단순한 잔소리나 규칙 모음집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대한 하나의 예언이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푸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실로 엄청난 선언이었죠. 오늘 살펴본 원문 자료의 핵심적인 신학적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반석과 모래의 비유는 단순히 튼튼한 집을 짓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러 온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의탁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얄팍한 전통과 지식 위에 설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강렬한 비유는 2000년 전 콧대 높던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간의 능력이라는 모래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진짜 기초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그런 흥미로운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